여러분들께 잠깐 샘플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왜? 우리가 얘기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만 그 호칭에는 굉장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하늘은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원어에는 분명히 하늘들이에요. 그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말은 단순히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나 하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심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 기도의 시작부터 선교적인 사명을 여러분들 스스로 일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셨구나.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셨구나. 주님의 기도는 그렇게 하늘들,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 삼층천의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를,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모든 하늘들을 주관하시는 그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구나. 아니,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어만 하는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 짧은 호칭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늘들에 계신 나의 아버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이 모든 하늘들을 주관하시는 나의 전지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시여. 아버지라는 호칭은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확인하는 호칭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바로 이 현실에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나라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대목에서는 저는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결의, 하나님의 결단.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서 분명히 48장 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단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전반부에 뱀을 사용한 사단의 괴계로 무너지는 인간들을 멸절치 않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에게는 영적 죽음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멸절치 아니시고 바로 그렇게 그 죄악의 자리에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얼마나 흥분하시고 감격에 겨워서 손수 여러분들과 저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정성과 그 기쁨과 그 영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갔을 때 주님께서는 치욕을 느끼셨을 수 있죠. 어떻게 감히 네가 나를?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모든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손수 우리를 지으셨은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노력을 우리는 헌신짝처럼 저버린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렇게 우리에게 결의를 보여주십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무엇을 이루신다? 결단코 너를 멸절치 아니하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 하는 그 결의를 이루시겠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창조한 네가 나의 모든 영광과 나의 이름의 모든 것을 다해서 만든 너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넘어질 수 있었느냐. 물론 하나님은 너무도 가슴이 아프실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 스스로 다짐을 하시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결단코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나를 위하여 두 번 반복하신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늘 보좌로 끌려 올라간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눈을 뜨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하늘들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는 거기가 버스 정류장도 아니요, 거기가 어디 식당도 아니요,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바로 하늘 보좌로 끌어올림을 당하는 그 비밀을 믿으셔야 돼요. 하루에 주어진 삶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실 수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의 감각과 여러분들의 신앙 모든 촉감을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왜?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이런 일 저런 일, 화나는 일, 소리치는 일, 막 뒤죽박죽 그렇게 하루를 사는 가운데 최소한 3번 내지 5번만이라도 여러분들을 하늘 보좌로 끌어올려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다짐하는 그 결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셨지? 맞아. 나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주님께서는 결단코 나를 향한 구원의 그 의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나라 복잡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강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오셔서 초림하셔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을 주님께서 대속하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받았노라 칭의로 명하시고 그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성화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미 얻었고 이루어 가고 마지막에는 저 천국 하늘 보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제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왜 우리가 죄와 상관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거듭난 자를 위해서 이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를 위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것을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너무도 많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은 그 마음에 얼마나 설레임을 가지셔야 될지 몰라요. 얼마나 두근두근 주님, 다른 모든 젊은이들보다, 물론 가는 데는 순서가 없겠지만 나는 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빨리 만날 수 있는 이 두근거림을 소유하고 사는, 그러니 더더욱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죠. 하나님을 더더욱 가까이 하셔야죠. 하나님을 이제 곧 배울 텐데. 나이 먹는다라는 것은 정말 복된 것이죠. 연약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이를 먹게 하는 그 은혜를 내가 살아서 누리는 것, 그것은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 신랑을 만날 텐데, 이제 저 신혼집에 들어갈 텐데, 이제 내 영원한 주님의 보좌로 내가 나아갈 텐데, 그 설레이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설레이게 만드는 그 여생을 사셔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육신적으로는 연약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연약함은 하나님 안에서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없다면은 세상 속에서의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무엇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뭐 하나 여러분들 세상에 드러내놓고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신분이 누군데,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모양, 어떤 처지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그네의 삶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나그네의 삶을 허랑방탕하며 삽니까? 아니죠. 주어진 순간과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환경과 여건과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기쁨을 기도 응답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나면 그거 꿀맛입니다. 정말 꿀맛이에요.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예? 외로울 틈이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들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하늘들을 주관하시는 내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면 나는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데요. 그렇잖아요?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맞아, 주님도 그렇게 각오를 하셨는데 내 이름을 반드시 내 영광을 찾아오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을 반드시 회복하리라. 여러분들 각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만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사실. 아멘? 거울을 보면은 나는 왜 이럴까? 아무래도 쌍수를 해야 되겠지? 왜 내 눈은 짝짝일까? 그런 생각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떻게 지음 받았는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그네 삶을 허락하셨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자녀라면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내게 주어지는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 내가 주님을 떠올리는 것, 내가 주님을 부르는 것, 그게 기도 아닙니까? 나라의 마옵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으쌰으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의기투합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기투합해서 뜻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범죄한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결단코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이 일을 이루리라. 그렇게 하신 그 구원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늘들을 주장하시는 나의 아버지여라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확신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렇게 확인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의 아내요, 내가 누구의 엄마요, 내가 누구요, 그 모든 것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것을 하루에 5번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여러분들 하루가 달라집니다.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래도 겸연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 부끄러워도 또 정해진 때 되면 또 한번 해보세요. 혼자. 그 부끄러움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나는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끌어올림을 당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들을 주관하시는 나의 아버지여. 그러면 여러분들은 3층전까지 바로 그 순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이. 괜히 허공을 때리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자, 당신의 그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인간 역사를 허락하시고 우리로 이 땅에서 살도록 하시는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인생 동안 살게 하시는 이유는 그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가족이 되어다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시나, 뭐 이제나 저제나 마지막 때가 오나 그런 거에 여러분들 관심 쓸 이유가 없습니다. 100년 이내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20년 기다리실 수도 있죠. 오래 기다려도 의미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나 배웠든 항상 이 고백 가운데 내가 주님을 대면하면서 살다가 드디어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뵙는 그 순간이 그 어느 때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려운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와서 어려운 문제 해결받고, 병든 사람들, 병 고침받고, 이런 정도로 자꾸 하나님의 증거를 그렇게 삼으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솔직히 화내십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는 것은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나의 표적으로 인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함이로라. 화가 나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빵만 배부르게 먹을 줄 알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예전에 하나님이 저 천상에서 약속하시고 합의하신 그 뜻을 이 땅에 펼치시는 그 가운데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일이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어떤 뜻인가 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입니다. 아담을 만들기 전에요. 아담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하사.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음이 아니고선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미리 택하시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닌 모든 시제가 뭐라고요? 현재라는 사실. 아담을 만드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택하셔서 이 놀라운 사실, 우리로 그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족 삼기 위해서. 아멘. 자, 그러니 이제 쭉 여러분들이 읽으시다가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다,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기의 아들들이 된, 자기의 딸들이 된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신다니 여러분들 안에 이 모든 우주를 소유하고 남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이 엄청난 소원과 뜻이 담겨져 있는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뭐 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만물보다 크신 존재라는 사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 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후반절입니다. 5절에 보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작은 지식,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주워들은 그 작은 신앙의 조각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마음 안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없다라는 사실. 말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전투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세상과 이러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싸우다가 여러분들이 화난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신앙적인 싸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몸을 이끌고 막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보좌를 갈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며 살아오셨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부르면 되는데, 하늘들을 주관하시는 나의 아버지여라고 내 마음속에서 부르면 되는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내가 살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결의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면 되는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심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면 되는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내 마음속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주시고 아무개에게서도 이루어주시고, 남을 위한 기도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에게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에게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전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 개정개혁에는 바뀌었네요. 오늘로. 오늘이 맞습니다. 원어적으로 오늘날, 이거는 시대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그 뜻이 아니고 원어에서는 오늘, 바로 right now,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어제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먼저, 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돌아가셔서.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그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보다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의 결론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내리십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의미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필요를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 얼마나 그렇게 기도해 왔나요? 물론 자녀가 필요한 거 있으면 아버지께 구하는 게 당연한 거지만, 주님의 진정한 의미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는 믿음을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지금 필요한 그것을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러 현실적으로 이러해서 내가 지금 땡빛을 얻어도 이거를 마련할 길이 없는데 주님 이거 어떡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순간 주님의 응답은 너에게 지금 그게 필요한 것을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그러시면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주님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의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통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필요, 그것이 필요한 오늘, 그것이 힘든 오늘, 그것이 고통인 오늘, 그 오늘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에게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수록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계속 확인해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 이거 없네요. 그냥 아래세요. 아시죠? 그러면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거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볼 때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절벽에서 그 주인공이 허공에 발을 땅 내디르니까 그 허공에 다리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짧은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과연 이 사람은 이 허공에 발을 내디디면 다리가 생긴다는 것을 물론 감독은 알고 있었겠지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발을 내디디면 다리가 있을 거라는 것. 그것을 믿고 발을 내딛는. 홍해가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의 기적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요단강의 기적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발을 내딛는 순간. 그죠?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향해서 명하는 그 순간. 먼저의 의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먼저의 의미는 다름 아닌 지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모든 문제보다 먼저 지금 너는 나를 고백하거라. 너는 나를 믿어라.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에 대한 신뢰,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주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먼저의 의미는 지금이며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마태복음 16장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왜 그러셨을까? 그럼 왜 주님께서 오늘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왜 한날의 괴로움을 허락하실까?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께 믿음을 확인시켜 드리도록.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도의 삶은 육신의 안위와 영혼의 양식 사이에서 갈등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하면 불편한 거 압니다. 몸이 아프면 아픈 거 압니다. 저도 봄맞이 하느라고 지난주에 생전하지 않던 가든 일을 했더니 온몸이 지금 쑤시고 막 난리 부르스. 몸은 그래요. 안 움직였다 움직이면 그렇게 탈이 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한날의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 읽어라 해도 절대 읽어지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맛을 봐야지 맛을 알죠. 말씀을 먹어봐야 맛을 알죠. 제가 그 순두부 한번 먹고 그냥 코가 깨어가지고 계속 그 순두부집만 가는데 어디라고 얘기 안 해요. 또 몰려갈까 봐. 거기서 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이 목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단 한 번 저한테 인도하신 그 길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나면 여러분들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받는 은혜와 실제적인 기도 응답. 왜 저만 누려야 됩니까? 저는 쏠쏠하게 지금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재미를 좀 보시죠. 네? 오늘, 지금. 자, 다음엔 나머지 부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